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향하던 미국의 1800년대 후반 골드러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릴랜드에 살던 젊은 농부인 데이빗도 골드러시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콜로라도의 금광지대로 가서 갖은 고생 끝에 큰 금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모으고 기계를 구입해서 금광을 발견한 곳으로 달려가 채광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채광 작업에 들어가 두어 번만 더 캐내도 투자액을 전부 환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였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벼락부자가 될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금광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필사적으로 파보았지만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데이빗은 결국 얼마 안 가서 포기하고 기계를 헐값에 고물상에 전부 팔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데이빗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인 고물상 주인은 전문 광산 기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데이빗이 단층 광맥의 성질을 잘못 알고 바로 그 직전에 포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빗이 포기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1m 뒤에 바로 콜로라도 역사상 가장 큰 엄청난 금광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고물상 주인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올라앉아 있게 되었고, 데이빗은 기회는 잡았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1m 남겨놓고 꿈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공들여 놓고 애정이란 애정은 다 쏟아부어 놓고도 그 열매를 먹는 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데이빗은 땅을 치며 원통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섰습니다. 그 후 그는 생명보험 영업사원이 되어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살려 보험을 권유하다 거절당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다짐하곤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의지가 약해서 1m 뒤에 황금을 놓치고 말았었다.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거절당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으리라. 결국 그는 다시 찾은 끈기와 인내로 한 달에 100만 불 이상의 보험 상품을 파는 아주 탁월한 세일즈맨으로 거듭나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꼭 결실이 맺어지기 직전에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 사람들이 포기한 시점을 전부 조사해서 통계를 낼 수만 있다면 언제가 되겠느냐? 그 시점이 바로 열매가 열리기 직전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참지 못해야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못 참는 것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나온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시 재프로그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야고보서 5장은 욥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에게 닥친 환난은 실로 견디기 힘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악담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도 와서는 하나같이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없이 안아주는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스러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으며 욥의 말년에 엄청난 마지막의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아픔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가면 그 종착역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욥을 보고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다 기다려놓고 마지막 1m 전방에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실을 볼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여 단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